오늘 본문의 말씀은 두 가지 치유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말씀인데요.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치신 사건과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고치신 사건, 이 두 가지 치유의 사건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치유하신 이 사건은 너무나 유명한 사건입니다. 아마도 성도들께서는 여러 차례 설교를 통해서 들으셨을 것입니다. 배경은요, 예수께서 사역하시는 갈릴리 지역에서 물러나 예수께서 쉬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 예수께서 쉬려 하셨지만 쉬지 못하시죠. 24절 보시면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이제 갈릴리 지역을 떠나서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두로는 지금 전쟁 중인 현재의 레바논 지역입니다. 당시 그리스 사람들이 많이 살았던 고대로부터 아주 유명한 항구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 한 집에 들어가려고 하셨던 것으로 보아서 아마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 중 누군가가 두로 출신이었든지 아니면 두로에 있는 어떤 사람과 긴밀한 연관이 있었던지 둘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하시던 곳에서 이제 물러나서 이방인 지역,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 지역으로 들어가셔서,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역은 우선 이스라엘을 위한 사역이었기 때문에 사역에서 물러나 한 집에서 아마도 쉬시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곳에서도 자신을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예수님을 알아본 거죠. 그리고 자신의 필요를 해결해 달라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온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왔는지 두로 지역에서 알 수는 없으나 그중 대표적으로 한 사람이 바로 수로보니게 여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귀신도 성도 여러분, 더러운 귀신이 있고 깨끗한 귀신이 있나요? 더러운 귀신, 이렇게 지금 표현을 했습니다. 이 외적으로 볼 때 더럽다라는 이 표현은 이 고대 사회에서 경계가 무너질 때 주로 쓰이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볼 때 그냥 더럽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경계가 무너질 때 고대 사람들은 이 표현을 주로 씁니다. 안에 있는 것은 안에, 밖에 있는 것은 밖에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이제 모든 것이 각자의 위치에서 올바르게 놓여 있을 때 그것은 보기 좋은 것이에요. 그렇죠? 경계, 바운더리 안에 있을 때. 그래서 바운더리를 지키는 것이 깨끗하고 정돈된 겁니다. 인간의 몸에서 바운더리를 지켜야 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바로 피부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피부야말로 안에 있는 것을 안에, 밖에 있는 것을 밖에. 그래서 밖에 더러운 것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의 피부가 장기나 여러 가지 것을 잘 홀드해주고 바운더리, 경계를 지켜주는 그런 표지로 봤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우리 유대인들에게 보면, 그래서 질병 중에서 가장 더럽다 여겨지고 부정하다 여겨지는 질병이 뭐예요, 성도 여러분? 바로 피부병 중에서 문둥병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병의 증상은 어떤 겁니까? 무너지는 거잖아요. 경계가 무너지는 거잖아요.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고, 그래서 밖에 있던 더러운 것들이 다시 안으로 들어가고, 안과 밖의 경계가 무너지면서 사람들의 형체가 뭉개지는 것, 무너지는 것. 그래서 다른 어떤 질병보다 이 나병을 가장 부정한 병이다, 더러운 병이라고 본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더러운이라는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운더리를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피는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밖으로 흘려지면 땅이 더럽게 되는 거예요. 침은 안에 있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에게 뱉으면서 욕하면 욕 중에서 가장 더러운 욕이 되는 거예요. 경계를 지켜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더러운 귀신이다,
더러운 귀신이다라는 건 아마 신체 안에 있어야 할 것들을 밖으로 쏟아내면서, 그게 거품이든 뭐든 밖으로 쏟아내어 발작을 일으키는, 도저히 제어할 수 없는 초인적인 힘을 가진 상태로서의 어떤 귀신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되어집니다. 한 2장 정도 뒤로 건너가 보시면 이제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 귀신 들린 아이가 나와요. 여긴 딸이지만, 여자아이지만 이제 귀신 들린 아이가 나오는데, 이제 그가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고 파리해지는지라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물과 불에 자주 던졌나이다. 아마도 여기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이 들린 귀신도 아마 그런 귀신이었을 것입니다. 그 근처에 어떤 의사도, 어떤 샤만도, 그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리스의 어떤 용하다는 무당도 이런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쫓아낼 수 있었다면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올 리가 없죠. 이런 종류의 귀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아니면 도저히 쫓아낼 수 없었습니다. 그래야 이 여인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숨으려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발 앞에 꿇어 엎드리죠. 26절 보시면, 그 여인은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근데 예수님의 처음 반응은 거절이십니다. 아마도 그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한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계속해서 복음서에서 나오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기 사역의 초점이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에게,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에게로 가라, 제자들을 보내실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초기 사역에 있어서 이방인들을 고쳐주시거나 이방인들을 사역의 범위 안에 넣지 않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테스트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시의 격언을 사용하셔서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거절을 놓으신 거죠. 27절 성도 여러분,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에 대해 수로보니게 여인은 믿음의 대답을 합니다. 발끈하며 화내고 돌아가면 목 고침받지 못했죠. 그런데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믿음의 대답을 하는데, 이 믿음의 대답이 정말 놀라운 대답이에요. 28절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무리 자녀들이 중요하더라도 그 개들조차도 자녀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흘린 것을 먹습니다. 은혜의 범위가 확대되는 것이다. 그 은혜를 내게 달라. 그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여인의 이 대답에 놀라셨습니다. 놀라셨습니다. 그래서 29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그 놀라심이 이 말씀 안에 들어있어요. 29절, 이 말을 하였으니, 그러니까 내가 내 입술로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여인의 믿음에 감탄하신 것입니다. 내가 이 말을 하였으니, 너가 지금 한 믿음의 말, 너가 지금 내 앞에서 거절에도 불구하고 내게 보인 이 믿음의 말, 이 믿음의 말이 내 딸에게서 귀신을 나가게 하는 능력이 되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이 믿음의 말, 이 여인이 내뱉은 믿음의 말, 분노의 말이나 실망이나 절망의 말이 아니고, 당연히 민족적 감정으로 분노할 수 있고 화낼 수 있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모르고 믿음으로 내뱉은 말, 이 여인의 믿음의 말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놀라셨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말이 마치 어떤 능력이 있는 것처럼, 창조의 능력이 있는 것처럼, 치유의 능력이 있는 것처럼, 마치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을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 능력이 있는 것과
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요. 이 여인의 믿음의 말이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언하고 있죠.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이 여인의 대답이 왜 놀라우냐 하면 이 여인의 대답은 이스라엘 됨의 의미를 일깨운 대답입니다. 여인의 이 대답은 성경을 관통하고 흐르는 언약의 핵심에 놓여 있는 대답입니다. 어떻게 이 여인이 이 믿음을 가지게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놀라운 믿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어떤 겁니까? 12장 3절 보시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절대 아브라함 혼자에게만 복을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부스러기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 너로 인해서 복을 얻을 것이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런 가문으로서 택함을 받았지만 복이 너에게서 그칠 것이 아니라 너에게서 넘친 복이 부스러기가 되어서 땅의 모든 족속에게 미칠 것이라. 아브라함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 온 땅의 백성이 복을 얻을 것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핵심입니다. 이것은 야곱에게도 동일한 약속이죠.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창세기 28장 14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 동쪽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자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야곱과 그 12 이스라엘 지파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 모든 백성이 부스러기의 은혜를 받을 것이다. 그 야곱의 축복의 식탁에서 팝콘처럼 넘치고 넘치는 그 복을 땅의 모든 족속이 누리게 될 것이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자녀와 개의 비유로 대비해 보면 자녀만 복 받을 것이 아니라 자녀의 상에서 넘치고 넘친 복으로 인해 개들이 엄청난 복을 받을 것이다. 바로 이방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지금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믿음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놀라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 유대인의 역사는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역사였습니다. 그 언약을 깨어버린 역사였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언약의 백성인 나사렛 사람들은 회당에서 이사야의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무시하고 내쫓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본 백성에게 무시를 당하시고 내쫓기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이방인 지역이 두로와 시돈에서 이 헬라 여인이 이스라엘이 언약을 잊고 깨어버린 그 역사를 관통하여 흘러 이방 여인이 이 언약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내어버린 이 언약, 그 언약의 깊은 뜻도 알지 못하고 그냥 던져버린 이 언약을 지금 이 이방 여인이 이 입술로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기에 놀라셨습니다. 상아리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내쫓기신 후에 사렙다 과부 이야기를 언급하십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데요. 우리 누가복음 4장 24절, 25절, 26절 보시면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이방 여인이죠. 시돈은 두로와 아주 가까운 곳입니다.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에는 나사렛에서 백작받으신 후에 시돈 땅 두로가 가까운 곳 열왕기상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해 3년 반 동안 약속의 땅에 비가 내리지 않을 때
오직 선지자 엘리야의 돌봄을 받은 단 한 사람의 이방 여인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라는 겁니까? 바로 시돈 땅에 있었던 사렙다 과부뿐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갈릴리 지역의 유대인들에게 놀라운 말씀, 엄청난 기적을 보여주시고 가르치셨지만 그들은 더욱더 완악해지고 표적만 구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로 땅으로 물러가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나시는데 그녀가 바로 이스라엘에게 내려오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을 주장합니다. 자녀들이 차버린 복을 개들이 더 풍성하게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그래서 돌아갔더니 성도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30절 같이 읽죠. 여자가, 시작.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이가 침상에 누워 있습니다. 이런 적이 없었는데 귀신이 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막연히 그냥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의 말씀을 붙드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항상 말씀과 함께 갑니다. 우리가 성경을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읽으면서 성경 말씀을 통해 주신 약속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내게 주시는 약속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실제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여기 수로보니게 여인이 그 약속을 주장했던 것처럼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평강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말씀대로 내게 평강을 주소서. 주님 앞에 나와 담대히 구하셔야 합니다. 두려워 말라 말씀하신 주님께서 주님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을 그러면 제게 주소서. 약속하신 대로 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주소서. 약속하신 대로 주여 어서 재림하소서. 약속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는 수로보니게 여인을 닮은 이 놀라운 믿음을 저와 여러분의 소유로 삼으시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치유 이야기는요, 귀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고치시는 사건인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로와 시돈 지역을 떠나서 이제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시는데 31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여행 경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로에서 시돈으로, 그리고 데카폴리스 10개의 도시 국가죠. 그 도시죠. 도시 베레아 지역이었는데요. 그 데가볼리를 지나서 이제 갈릴리로 이방인 지역을 가로질러 다시 유대인이 사는 갈릴리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32절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어떻게 해요? 간구하거늘. 여기서 누가 간구합니까? 사람들이 간구합니다. 마치 지붕을 뜯어내고 중풍병 걸린 친구를 달아내린 친구들의 믿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걸린 자를 치유해 주셨던 것처럼 여기서도 이 사람들이 데리고 나온 이 사람을 안수하여 고쳐 주십니다. 그렇죠? 아마도 귀 먹고 말 더듬는 자가 주도적으로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올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데리고 나올 때 예수께서 이제 사람들이 요구하는 방식대로가 아니라 그를 따로 무리해서 데리고 가시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치유하시는 방식이 조금 특이하십니다. 그냥 말씀으로 하셔도 되잖아요. 왜냐하면 앞서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예수께서 뭐 가서 보셨다든지 뭐 잡아 끌어내셨다든지 그러지 않으시고 그냥 여인의 믿음의 말로써 치유해 주신 것처럼 그냥 말씀으로 그를 치유하실 수도 충분히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냥 에바다 한마디만 하시면 열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시죠?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가셔서 손가락을, 아마도 엄지손가락이겠죠? 손가락을 그 사람의 양귀에 넣고, 귀를 함부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요즘 면봉으로 하면 안 돼요. 넣고, 그죠?
그 다음에 침을 손에 뱉으셔서 그것으로 그 사람의 혀를 바르시고, 그리고 명령하시기를 열려라. 뭐 열려라 참깨는 아니에요. 열려라. 그래서 에바다, 아람어 에바다, 열려라 그러셨어요. 귀에 손가락을 넣으신 것은 막힌 곳을 뚫린다는 의미죠. 귀가 마땅히 들려야 하는데 들리지 않으니 막힌 것을 뚫는다는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혀에 당신의 침을 바르신 것은 혀가 천장에 말라붙어 말을 더듬는다 여기셨기에 침이란 부드럽게 혀를 움직이게 해주는 것이니까 당신의 침으로 그의 혀를, 굳은 혀를, 말린 혀를 부드럽게 풀어주셨습니다. 한마디로 막힌 것을 뚫고 굳은 것을 풀어주는 상징적 치유 행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에바다, 열려라, 아람어로 명령하신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35절 성도 여러분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그렇죠. 잘 들어야 말을 할 수가 있죠. 듣지 못하면 이제 말하는 것도 좀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귀가 열리게 되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습니다. 그래서 사람 사이에 막혔던 커뮤니케이션이 연결됐습니다. 단절됐던 것이 듣고 말할 수 있어 사람들과의 영적인 교제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말씀도 듣고 하나님께 기도도 할 수 있어 하나님과의 막혔던 관계도 풀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지 귀만 열어주시고 말을 좀 잘하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 그의 사람들과의 교제의 관계, 영적인 교제의 관계, 하나님과의 막혔던 기도의 관계, 하나님과의 막혔던 말씀을 듣지 못했던 데서 오는 영적인 어두움의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신 것은 그의 영혼의 단절된 상태, 하나님께도 연결되지 못하고 사람들과도 연결되지 못한 단절된 이 상태에 대해 탄식하시며 마치 십자가에서 수직적 수평적인 사역에 놀라운 것들을 이루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치유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과 그에 막혔던 관계를 뚫어주시고 사람과 사람에 막혔던 관계, 수평적 관계도 뚫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치유의 사역을 그 사람에게 이루게 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를 생각나게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말씀만으로 창조하실 수 있었지만 창세기 2장 7절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흙으로 사람을 친히 지으신 토기장이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손으로 빚으시고 코에 생기를, 인간의 코에 하나님의 입술이 닿다는 뜻이잖아요. 뭐 그냥 실어서 후 하고 멀리서 그냥 부신 것이 아니고, 그렇죠? 코에 거룩한 입을 대셔서 생기를 불어넣으신 모습, 그렇게 진흙에 불과했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신 손에 만져주심과 거룩한 입술을 코에 대셔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인해 인간이 살아있는 생명이 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사건 자체가 인간을 소중하고 친밀하게 대하셨던 것처럼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에게 말씀만으로 고치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지금 여기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신 손가락을 집어넣으시고 만지시고 고쳐주시고 당신의 침을 발라주시고 탄식하시고 에바다 외치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의 능력, 명령의 능력 하나만으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시는 위대한 위엄이 가득한 창조주이기도 하시지만 동시에 우리의 아픔을 나누시며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가까이 다가오시는 치유자, 구원자이기도 하시다. 오늘 그것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사람들의 반응을 보죠. 성도 여러분, 3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한다, 말하게 한다 하니라. 성경학자들은 이 사람들의 이 감탄의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He has done everything well. 이 표현을 창세기 1장 31절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좋았더라. Everything that he has made was very good. 이것과 동일한 표현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래 창조의 의도대로 듣지 못하고 말이 어눌했던,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었던 이 사람을 창조의 원래의 의도대로 손을 사용하시고 입을 사용하셔서, 그죠? 그를 온전히 일으키신 새롭게 창조된 인간의 모습,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본문의 말씀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창조의 때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것이 없었습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에 막힌 것이 없었습니다. 영혼과 몸이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눈은 볼 수 있었고 귀는 듣게 되고 입은 말할 수 있었습니다. 눈은 하나님을 볼 수 있었고 귀는 말씀을 들을 수 있었고 입은 하나님을 향해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귀가 막혔습니다. 듣지 못합니다. 혀가 굳어져 말하지 못합니다. 기도의 언어를 잃어버렸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다시 마치 애프터 서비스를 하시듯 막힌 곳을 뚫어주시고 굳은 곳을 부드럽게 하시며 온전히 관계를 가지는 인간으로 다시 새롭게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사역임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보게 되죠. 예수님의 명령이 36절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명령 중에 특별히 사람들이 가장 못 지켰던 명령이에요. 3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그렇죠. 우리들도 말하지 마. 그러면 더욱 널리 전파돼요.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비밀이야 하는 순간 벌써 비밀은 새나가기 시작해요.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성도들은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겸손하셔서? 아니에요. 이것이 소위 메시아의 비밀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자신이 백성들이 단순히 치유사로 소문내는 걸 거절하셨어요. 그저 병자의 육체적인 질병을 고치시는 분, 능력 있는 샤머니즘, 샤먼, 놀라운 치유사, 그 정도로만 예수님을 파악하는 걸 싫어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사실은요, 저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영혼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것인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는 간절한 믿음으로 그 영혼이 구원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들의 아픔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의 대속을 이루셔야 하는 분인데 그저 예수님이 당장의 나의 육체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 당장의 나의 먹고 살 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 예수님은 그런 분으로 당신 자신이 알려지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궁극적인 믿음과 거절의 대상이 되시는 분,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이 되시는 분, 그저 몸의 건강만 잠깐 필요하면 얻었다가 자신의 인생을 살다가 다시 필요할 때 다시 얻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전히 자신을 향해 생명과 모든 것을 맡기셔야 하는 분, 사람들에게 구원자이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받는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깨닫기 이전에 당신 자신이 메시아로서 소문나는 것을 꺼리셨어요. 성도 여러분, 말씀 결론 내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가져다 주시는 이 구원이 유대인만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이방인에게도 복을 주시려 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것을 온전히 연결하는 구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단지 나의 필요에 따라 기적을 행해주는 그런 분으로서가 아니라 내 영혼의 구세주, 나의 구원자,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깊이 깨달아가며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